태아가 건강하고 며느리 유유정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 무며시도 예물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주시고 호흡의 은혜 주시고 거룩한 은혜 주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의 각종 은혜 주심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에 감동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성산 강남금식회던 베데스다 성전에 이 토요일날 저녁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이끄심으로 불러주었사오니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은혜와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깨닫게 하시고 정리가 되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붙은 귀신은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인생이 다 정리가 되어 갈 길 해야 할 일을 밝히 깨달아서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지옥에 관영한 이때 이 종말의 때 한눈 팔지 말고 공중 재림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서 미리미리 떠날 준비 기름과 등불 착실히 준비해야 돼. 온 가족이 준비해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예수 잘 믿고 잘 믿다가 다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주님께 각종 다양한 기도 제목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께 다 맡기고 던졌사오니 해결해 주시고 정리되어서 치유되고 다 주님 만난 은혜의 얼굴로 돌아가서 예수에서 간증하며 전도하는 받음만에 보답하는 보은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님 올렸습니다. 정성 받으시고 향기 나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 흡양하시고 하나님 기도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오늘 참석한 모든 교우들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고 유튜브로 예배드린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서 내일 거룩한 주일날 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께 영광 찬양 경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성령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저 집의 하나님은 참 멋있는 것 같고 언제나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내 집의 하나님은 그렇지 못한 지금의 형편을 보고 자꾸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웃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 다녀도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고 뭐 자랑거리도 없고 계속 다녀야 되나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참 멋있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다 이렇게 듣고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신앙은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먹어봐야지. 옷이 소유인데 걸려서 참 멋있다 아무리 해도 그걸 내가 입어보지 않으면은 좋은 옷인지 나쁜 옷인지는 별 몰라요. 모든 것이 직접 내가 맛을 보고 체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가치가 있고 의미를 부여하듯이 여러분은 내 것에 대해서는 소중함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내 물건, 내 옷, 내 집, 내 새끼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착심이 강합니다. 남의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남의 거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 그들만의 하나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런 확실한 체험이 없는 신앙 힘들어요. 버거워요.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의 그런 종류들이 많은 것이 밀물처럼 썰물처럼 왔다 갈 텐데 어떻게 버티시려고? 어떻게 이겨내시려고? 그냥 내가 가지고 이 지식 이 정도 가지고 나는 살 거야. 그건 본인의 생각이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당당히 이겨내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체험의 주인공이시니까 이 토요일 날 이 늦은 밤에 이 기도원까지 오신 여러분은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집니다. 나름대로 할 말은 많은데 우리의 간증 체험이 자꾸 옛날로 머물고 지금의 따끈따끈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 뭔가 거리감 있는 신앙으로 자꾸 느껴지는 건 웬일일까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성도 안에서는 다 느껴지는 것 같은데 성전에 조명 꺼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다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문제투성이, 사건투성이, 마음에 안 드는 것, 모순 덩어리 이런 것만 더 눈에 들어와서 또 한숨을 막 팍팍 쉬고 치고받고 싸우고 나도 모르게 저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살기는 버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서울여대, 숭실여대 교수, 장신대 교수까지 하시고 그렇게 작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주선의 교수. 이분을 가리켜서 한국 기독교육의 선구자, 탈북자와 소외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큰 일을 하고 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1924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부인에게 여보, 이 딸은 그냥 딸이 아니니까 선생으로 잘 기독교 그냥 선생이 아니라 그냥 교회 기독교 선생으로 잘 키워서 세워주길 바란다면서 유언하면서 먼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는 그 남편의 말을 유언을 받아서 딸을 잘 키워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그는 선생이 됐습니다. 선생이 되는 건데 마침 일본 사람이 교장으로 오는데 이 교장이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 용납이 안 돼서 학교 선생님을 팽개치고 그는 조선원 3파가 됩니다. 조선원 3파가 되어서 일하다가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그는 더 이상 핍박 견디지 못해서 월남을 합니다. 월남하다가 해필 붙잡혀가지고 파출소에 유치소에 갇힙니다. 파출소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골수분자인데 마침 이 파출소장 부인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서 막 사기를 헤맵니다. 딱 보아하니 뭐 조선원 3파까지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혹시 우리 부인한테 주사 좀 놔줄 수 있냐고, 살려줄 수 있냐고 자기 부인의 죽어가는 모습 앞에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그는 간호사, 양심상 찾아가서 주사를 놔주고 그래서 그 부인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 덕분에 그는 교도소에서 이렇게 내줬습니다. 방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유치원에 풀려나서 서울로 내려와서 그렇게 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많은 후학을 양선하고 참 큰일했던 이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지난날을 쫙 이렇게 되감게 해보니까 신사 참배하기 싫어서 교사를 그만두고 산파를 하게 되는 것도 다 내가 결정한 일이지만 따지고 보면은 다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도와주신 거고, 이부에서 내려오다가 감옥에 갇힌 것, 아니 그 파출소장의 부인을 만나 고쳐줄 수 있게 된 그 기회를 주신 것도 따지고 보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일로 자신이 풀려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허락했다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그는 간증하며, 하나님 내 인생에 우연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라는 체험이 있는 사람은 어느 극한 상황에 다더라도 절대 당황하거나 자살한 일은 없습니다. 아니, 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려는가 하는 긍정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밉상인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 등 돌리는 일, 죄진 일을 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습니다. 주여, 제가 이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문제와 사건 당할 때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문제와 사건만 집중해 뚫어지게 보니까 내 인생이 숨쉬게 고복한 겁니다.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걸 대하는 나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를 누가 보느냐? 하나님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아니,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마귀가 귀신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마귀 좋아하고 귀신 좋아하는 쪽으로 이거 불평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삿대질해서는 참 복을 거둬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을 정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긍정의 마인드를 발휘해서 하나님이 이유가 있지. 나이 그래서 이런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됐다는 그런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할 일은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내 할 일은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주시는 십자가 잘 지고 묵묵히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고 그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지 우리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지라도 그런 중에도 우리는 마지막 고백이 뭐냐? 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신앙은요, 이 어지러운 이 마지막 때를 버티기 힘들 겁니다. 교회 다니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 마귀는 더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 핍박할 겁니다. 우리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딴질 걸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안 하게 만들고 점점 자꾸 세상과 가까워지게 만들 겁니다. 요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숱한 사람들이 다 세상화됐습니다. 세속화되었어요. 현실화되었습니다. 타협하고 문화다 모두가 다 그렇게 여기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소원을 잘하는데 과연 그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까? 전혀 이득이 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니 벽이 쌓여요. 죄의 벽이 쌓여요. 불신의 벽이 쌓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 그 믿음이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믿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가 그분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그분의 영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과 믿는 사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아무개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만남의 체험, 그런 영적인 만남의 맛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만남이다. 기도는 응답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에 이런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예배가 은혜가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 서두래도 그런 믿음의 자세가 없은 사람은 그저 예화 하나 듣고 웃고 그냥 눈물 한번 찔끔하고 그 정도 끝납니다. 그 이상의 아무런 도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들만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번 금식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야곱의 얘기입니다.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형이 되고 싶은 야망이 있는지 그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참 특이한 출산의 일을 가진 사람. 그런 자라면서 장자가 되어가는 야망의 꿈 불탔던 이 사람, 어머니와 연합을 해서 드디어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립니다. 형이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사냥하고 들어와서 배가 얼마나 고팠던지 보니 형이 돌아올 때를 기다려서 팥죽을 멋있게 써놓고서 그 냄새가 형을 자극합니다. 형이 흥분해가지고 야, 그 팥죽 따라. 아니지, 그냥 둘 수는 없지 하면서 우리 거래를 합니다. 그래, 뭘 원하냐 그랬더니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소. 그럼 내가 이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팔고 안 팔고 그런 문제의 성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형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래 너 가져, 네가 형이 돼. 그래서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입으로 구두로 팔아버립니다.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기를 마음에 믿어 의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허튼 말하면 그 말이 다 부메랑 돼서 내게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면전에서 말을 잘해야 돼요. 항상 말하되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에 적재적소에 향기 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살리는 말, 복을 가져오는 말을 만들어시는 그런 언어의 달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이 장자를 뺏자마자 나중에 그는 어머니와 더 연합을 해서 그는 분쟁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바로 축복의 안수까지 받습니다. 장자가 받아야 할 안수를 그는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머니와 의기투합해서 그래서 변정하고 들어가서 그래서 축복을 받습니다. 마침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형인지 동생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목소리는 동생인데 표면을 만져보니 털이 많아. 그 형이 털이 많은지라 몸에다가 털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냥 축복의 안수를 해줍니다. 그 축복의 말이 입으로 시인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축복이 둘째가 아니라 바로 첫째가 아니라 둘째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서 그는 형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왜? 형이 분노합니다. 이 녀석이 놀려도 나를 이 정도 놀리나 하면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빼앗은 것도 화가 나지만은 아버지에게 안수까지 받은 거에 분노해가지고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그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사실에 그는 놀래가지고 냅다 도망갑니다. 어머니의 응원을 받고서 그는 보따리 하나 들고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가다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가다가 도망가다가 한 곳에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뭐 집이 있습니까? 천막이 있습니까? 그냥 노숙을 합니다. 돌베개 하나 베고서 그냥 잠을 자는데 환상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는데 사다리가 하늘과 땅이 닿았습니다. 천사가 오라 내려 한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그에게 맞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가 너무 놀란 나머지 아멘을 했겠죠. 할렐루야 했겠죠. 눈을 떠보니 꿈이야. 그런 즉시 일어나서 그 베개를 돌을 뺀 그 베개에 돌베개를 가지고 기름 부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곳이 베델이라고 명명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히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오늘 야곱의 진실로 바라는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그게 바라는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지 마시고 현장의 하나님, 나의 사는 곳의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 삶이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 복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인데, 첫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어디로 가든지 어디 있든지 너를 그냥 혼자 놔두지 않고 내가 함께하리라. 낮에도 함께하고 밤에도 함께하고 항상 함께하리라. 행동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을 가는 바로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길을 가다 보면 산적도 만날 수 있고 함정도 만날 수 있고 여러 장애물을 만나는 것이 인생 다반사인데,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내 조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이야말로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참으로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야곱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동행할 것이고 심지어 너의 운명도 내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통큰 언약을 들으면서 오늘 야곱은 용기를 백배웠습니다. 나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나 혼자 개척해야 되고 나 혼자 싸워야 되고 나 혼자 살아야 할 나 홀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청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체험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 늘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 시간은 국한되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은 국한되어 있어요. 얼마나 얍삽한지. 근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 얍삽한 우리와는 달리 항상 우리에게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호흡으로 함께 하시고 들숨날숨으로 함께 하시고 소화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에너지 힘으로 함께 하시고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힘으로 다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늘 동행하십니다. 그런 사실을 몰랐던 야곱이 바로 노숙하다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시간까지 온 것이 나 홀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아버지가 내게 늘 이렇게 함께 하셔서 마치 그림자가 따라붙듯이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야곱으로 하여금 이 노숙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함께 뛰는 나의 후반전이라는 책을 쓴 박후근 씨, 그 책 속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915년 아일랜드 출신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 그는 28명의 탐험대원과 남극을 횡단하는 대단한 모험을 도전합니다. 의기는 기세는 좋았지만은 항해를 한 지 오랜 시간 뒤에
불과 이제 150km를 놔두고 갑자기 얼음 덩어리에 거쳐가지고 배가 오도 가도 못합니다. 얼음 덩어리에 서면 이제 죽은 거랑 또 진배 없습니다. 뭐 지금처럼 뭐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통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죽음이 째깍째깍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팀장인 세글턴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 하나님 어떻게 믿었느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은 이 얼음 덩어리, 내가 지금 얼음 덩어리에 갇혀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지만 이 얼음 덩어리도 하나님 만든 게 아니겠? 하나님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하나님 이 얼음 덩어리를 또 하나님 치워주는 그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는 무난히 그걸 탈출해서 돌아와서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당시 상황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최악의 순간 갑자기 바람이 딱 멈추면서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싹 바뀌면서 그 얼음 덩어리가 싹 밀려나가지고 그는 무사히 빠져왔다면서 그는 돌아올 때까지 느낌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린 분명히 세 사람이 함께 이렇게 진행했는데 항상 한 사람이 더 네 명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런 경험을 느꼈다고 그는 간증으로 자서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함께 여러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탐험하는 그 가운데 마지막 남은 이 세 사람이 길을 걷다 보면은 분명히 사람은 세 사람인데 뭔가 누가 한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의 그 과정을 그렇게 무난히 잘 마쳤음을 그는 자선에 고백하면서 알고 봤더니 그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고.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 이 지구촌에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교통이 발달되고 다 IT가 이렇게 발달되어서 지금 어디 가든지 참 편하게 있지만은 지금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의술이 있습니까?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전기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런 치료한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대성대를 할 수 있는 리빙스턴, 그는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한 팔이 떨어져 갈 정도로 덜렁덜렁거릴 정도로 그렇게 극한 참으로 사기를 헤매는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나는 죽지 않는다. 왜? 내게는 하늘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내 곁에서 함께한다. 그 증거로 그는 성경에 뭘 믿었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극한 상황에서도 말라리아에 물려서 사자에게 물려서라도 사격을 헤맸지만은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내서 마지막에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영면했지만은 참 이런 많은 생존 현장에서 그들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잘 이겨낸 비결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하신 여러분, 기도하신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도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금식은 더더욱 쉬운 게 아닙니다.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를 넘어서 3일 금식 마치고 닷새 금식 마치고 일주일 금식 마치고 심지어 40일 금식까지 하시는 대단한 분도 있지만 여하간에 금식과 기도는 시작은 내 힘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도와주고 위기를 넘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고 더 사모하게 만들고 끝까지 버티도록 도와주신 분은 자력의 힘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덕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응답받고 치료받고 웃고 돌아갑니다. 그런 거 따져보면은 우리는 모든 응답이 다 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베푸신 은혜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지켜보고 오면서 가만히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부분을 감당케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모습 생활하면서 가정 구박받 핍박받으면서 그는 잘 견뎌내고 금이 환영하고 돌아옵니다.
그 모든 과정 완수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바로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자신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 할렐루야. 이 나라 대한민국 보세요. 보릿고개를 넘어서 IMF를 넘어서 여기까지 온 거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뭐 자원이 많습니까? 인구는 많지. 좁은 땅에 인구는 많지. 머리는 똑똑하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참 지금껏 하나가 안 됩니다. 맨날 으르렁드르렁 치고받고 싸우고 죽일 놈 살 놈 쳐넣을 놈 하면서 계속 그런 논쟁이 있으면서도 이날 꿋꿋하게 지금껏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정치인들의 경제인들의 뭐 누구의 노력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하신 은혜, 그 은혜 덕으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 가지면은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떤 고난이 와도 코로나같이 더 무서운 질병이 오더라도 우리는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견디게 할 것이고 이기게 할 것이고 승리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끌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한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정도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함께 할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합시다. 너를 지키며.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냥 바라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키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참 늘 시선이 따라갑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여기 청평에 가면은 온천이 하나 있습니다. 샤워장이 있습니다. 찜질방이 하나 있습니다. 가서 모처럼 샤워를 하고 찜질방에 이렇게 있는데 한 어르신이 손자를 안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그냥 쳐다보는 모습이나 그 손주가 할아버지 보는 모습이나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다 보기 좋았는데 갑자기 웬 키 큰 젊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아버지 하면서 그냥 애를 뺏어갑니다.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사람 쳐다봤습니다. 이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봤더니 아들이야. 그 손주의 아버지야.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버지 볼 때는 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많아. 그 약해서 혹시 넘어져서 애를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지라 그래서 아들을 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그냥 안기고 싶어하는 그 손주를 뎁속 안고서 이렇게 좋아하는 그 아버지를 와서 그냥 확 뺏어가는 모습 보고서 쳐다보는 아버지, 섭섭해하는 그 아버지나 당황하는 그 손자나 참 볼 때 제가 볼 때 야, 지 자식이라고 다칠세라 그냥 끌고 나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세라 다칠세라 자빠질세라 우리 늘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택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늘 바라보시면서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이 넘어질세라 다칠세라 늘 가까이서 여러분을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야곱의 인생에는 참 실수도 많고 참 연약한 부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도와주어서 자빠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꿈으로 직접 또 도우심으로 피할 길 열어주어서 야곱은 이스라엘 되기까지 그 긴 세월을 잘 버텨냈습니다.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 지키시는 은혜. 우리가 남은 인생도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남은 인생은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생을 그렇게 늘 여러분 직접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여기 그런 사람을 소개해 볼까요? 유종욱 씨. 그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는 책 속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런 책에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어진 이유를 소개하기를 대전표 이름을 바꾼답니다. 나하고 너하고 싸우면은 내가 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너하고 싸우면은 하나님 백전백승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진표에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다윗이 그 모든 경기에서 이긴 거는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앞세웠더니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겨서 그는 적장 골리앗을 이긴 승전부를 얻었습니다. 모세도 바로왕과 싸울 때 그 양치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앞세웠더니 하나님이 그 바로왕을 이기심에 10가지의 재앙으로 바로왕을 굴복시켜서 그는 이스라엘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간 얘기를 간증하면서 요즘 자기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말하고 내가 대항했던 그 모든 것에 내 이름을 쏙 빼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놓는 대진표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고 이건 내가 싸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울 일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는 자기 신체상에 암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이 암과 싸워 이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웠더니 그 암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요즘은 관대해지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앞세웠더니 그 암이 점점점 작아지는 체험을 한다는 그런 간증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앞세우면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이 더 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엔 잘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식이 한계, 체력이 한계, 인내 한계, 연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다문화권 무한정 경제에서 살아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무모한 도전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 나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시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뒤에 숨어 있으면은 그 뒤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직접 싸우심에 할렐루야 이기는 승리. 그 대표적인 예를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막내로 태어나서 장자가 되는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고 목동에서 왕이 되는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그는 전쟁에서 참 많은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백전백승했던 이 사람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전수하기를 나는 항상 나의 머리, 나의 재능, 나의 전술을 앞세우지 않고 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기는 정보를 주심에 그 정보대로 순종했더니 그는 패배를 모릅니다. 백전백승했던 다윗. 여러분 성경의 해답이에요. 성경이 정답입니다. 성경 인물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민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맡기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는 병을 불러들이는 바로 통로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울병으로 힘들어합니다. 각종 여러 가지 병이 참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데 그런 모든 게 바로 내 인생 어떻게 살지?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지? 연금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살지? 그런 작은 거 보여주는 것만 보고서 전전긍긍하면은 내 인생에 병일 수밖에 없어요. 수명이 단축됩니다. 성경에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 받았을 적에 그는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니 하나님 저는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감동받아가지고 생명을 15년 쫙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를 잘하면은 대단한 인간 승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두 종류 사람 나눕니다. 하나님을 앞세운 자와 하나님을 밀쳐낸 사람. 하나님을 앞세운 사람은 다 높여주시고 복받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는 인물이 됐어요. 하나님을 밀쳐낸 사람은 날아가요. 인기가 날아가요. 건강이 날아가요. 생명이 날아가요. 성경에 흔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켜주리라, 그것이 야곱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도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함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밤에도 주님께 맡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가 뭐 어렵습니까? 입을 열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왜? 당신이 스스로 약속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번째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오늘 15절 말씀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루어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멘. 약속을 다 이행하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다 태어났어요. 처음엔 왜 태어났는지 몰랐어. 그런데 주님 만나고 보니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나무는 나무의 목적이 있는 그런 생존으로 살아가듯이, 곤충은 곤충으로서의 목적이 있어 살아가듯이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이 이 땅에 저마다 다 이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나만의 이유, 살아갈 이유와 소명, 사명을 깨닫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한 나라의 애국자로 헌신하다가 떠납니다. 교육자로 헌신하다가 떠납니다. 목사,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떠납니다.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살아가는데, 그런 소명과 사명이 없는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막 살다 갑니다. 민폐가 돼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어마어마한 짐을 떠넘겨가지고 인생을 고달프게 만듭니다. 참 덕이한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살다 가는 겁니다. 가되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가야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놓고 가야지, 후손들이 살 만한 그런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 가야지. 오히려 그렇지 못한다면 참 부끄러운 인생이고 한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아니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을 다 이루어주리라.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이삭이 그 야곱에게 안수기도 할 때 약속입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 말한 걸 다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바람 나는 바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저 여러분들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이 성경에는 32,500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 가운데 7,000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축복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7,000가지 어마무시한 축복이 있습니다. 한두 개 축복받고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우리 몰라요. 극히 단편 부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 말의 실수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7,000가지 축복으로 이루어 주시는데,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구하면 구해지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리는 축복,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2024년도 남은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징기스칸, 몽골의 대단한 바로 황제죠. 그는
땅을 차지하면서 생사고라를 같이 하는 많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르탄이라는 칭호를 내려주면서 그들에게 6가지 특권을 주십니다. 6가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와 전쟁에서 같이 생사고락한 그 장군들에게 타르탄의 칭호를 내려주면서 6가지 특권을 주는데, 첫째, 언제나 누구의 허락 없이도 나를 만날 수 있다. 나를 만날 때는 허락 없이 그냥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전쟁 후에 전리품 중에서 무엇이 갖고 싶은 건 다 가져. 원하는 거 다 가져. 세 번째, 평생 세금을 면제해 준다. 네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해 준다. 어마무시한 바로 특권입니다. 다섯 번째, 이 나라에 살고 싶은 데 가서 살 수 있어. 마지막, 이 같은 권리를 앞으로 너희들뿐만 아니라 4대까지 이 징기스칸이 6가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이 장군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6가지 특권 가지고 누렸겠죠. 여러분, 징기스칸의 그런 혜택과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과 비교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하늘과 땅과 차이가 있다 봅니다. 징기스칸이 약속한 그 약속은 그저 당대뿐이고 정권이 바뀌고 시대 바뀌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어기에 대한 믿음의 레벨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냐 나쁘냐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약속을 알고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내려가서 만인을 구원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의 규례대로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어야 하는 대속이 제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 아버지의 부름 받고 내려오신 이 예수님의 33살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오락, 취미, 여가생활, 기호식품 이런 거에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뭐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기쁨, 여기에 초점 맞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참 제사장들, 그 제사장의 바로 종인 말고라는 사람을 흥분해가지고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사람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 합니다. 얘야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되리라고 한 일은 다 예언된 일이니 이거 참으라면서 잘라진 귀를 붙여주면서 예수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허투루한 행동이라, 즉흥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마지막 선언하십니까? 그냥 녹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온 우주에 선포합니다. 다 이뤘도다. 다 이뤘도다. 그래요.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와 생애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아버지 영광을 위한 바로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 모두 올인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바로 다 이루신 그 모습은 바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부모는 자식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왜? 부모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본 예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성경상의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마치 당신의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맡긴 것과 똑같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응답받습니다. 해결받습니다. 도움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는 일기책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 응답받은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그의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번 기도해서 몇 번 응답받으셨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주실 마음이 있고 주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제가 기도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전 같지가 않아요. 한 해 한 해 넘을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은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기도를 정말 어지간히 안 합니다. 기도가 너무 짧고 간결하고 스마트하고 그냥 너무 예전 같은 기도에 흐름도 없고 느낌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다 등 따스고 배부른 거죠. 가질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의지할 것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목매달아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다가 암 선고를 받든지 집안에 우환이 있든지 생사 여부가 있는 위기 다다르면 그때서는 목숨을 기도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문제가 심각해야 하나님께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지난번에 어느 강사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더라고요.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참 교회 건축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성도는 다 나 몰라라고 자꾸 제각 은행에 독촉은 다가오고, 그래서 교회 밑에 기도 방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기도하고 일주일 뒤에 나오는데 세상에 성도들이 다 놀랬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려고 전화가 들어봤더니 세상에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가 나왔더니 눈썹이 다 하얘져가지고 일주일 만에 눈썹이 다 하얘져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모습에 성도들도 울고 감동받고 그 일로 계기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된 교회 건축을 이뤘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가 눈썹이 휘도록 코피가 터지도록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몇 번 그냥 주여 주여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주여가 없습니다. 그냥 물끄러미 기도하는 사람 쳐다보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 듣고서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기도의 근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만큼 우리는 등 따스고 배부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이런 신앙의 페이스를 우리가 늦춰버리면은 다시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가 산골 겪듯이 매우 힘듭니다. 기도 쉬는 시간을 갖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늘 기도가 여러분 위해서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항상 기도가 살아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한 약속을 다 이루어주리라. 이 3대 축복은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그 약속을 믿고 그가 순종해 갔더니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대박 터져가지고 부자가 되어 나왔습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대단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야곱에서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이긴 자가 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이루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응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하고 우리 인생하고 하나님의 조언을 가면 또이 쌤쌤입니다. 우리도 약점과 결점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야곱을 도와주시듯 도와주어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인생 이 마라톤을 잘 완주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최근에 한 뉴스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뉴질랜드에 사이클론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참 이 홍수가 나가지고 한 목장에 소 23마리가 막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물살에 떠난 소들이 이제 다 익살판에 소 주인이 보고서 소들을 부릅니다. 평소에 부르면 소 부르는 뭐 소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소리 듣고 그 떠내려간 23마리 소들이 그 주인의 소리를 듣고서 수용을 해가지고 떠내려간 소들이 수용을 해가지고 다 이 주인에게로 나왔다는 그 뉴스를 보고서 이야 참
주인의 소리만 듣고서도 용기가 나가지고서 그 물살을 헤치고 수영하고서 육지로 걸어 나온 이 소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안 돼도 된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복이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자면 성경을 읽으세요. 잡수세요. 먹으세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힘이 생깁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이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칩니다. 밥십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에너지가 넘친 사람은 사울이 바울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 대한민국에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 오늘 야곱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머물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을 배웠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 내 하나님, 내가 간증할 하나님, 내가 자랑할 하나님, 그 정도 신학으로 레벨로 쑥 올라서는 오늘 예배 시간, 올 한 해 남은 인생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여러분에서 줄줄줄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간증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